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개발 원조 기구라고 있습니다. DAC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나라가 재작년 이맘때 11월 25일이니까요. 가입을 했습니다. 24번째로 가입을 했는데 이게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았던 원조 수혜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원조 공여국이 된 것입니다. 시혜국이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그런 반열에 끼게 됐습니다. OECD 국가가 이제 한 34개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선진국에 이렇게 반열에 서 있는 그런 국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반세기 정도의 이 역사 속에서 최초로 원조를 받은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최초고 또 지금까지는 유일합니다.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 반세기 만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굉장히 기적입니다.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벌써 놀라셨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60여 년 전에 이 땅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으로 초토화됐었잖아요. 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었고. 그래서 그 6.25 전쟁에 참전했던 외국인 노병들이 가끔씩 오잖아요. 와서 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거 기적이다. 빈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그것이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죠. 이런 재앙을 맞았을 때 절망하는 사람, 주저앉은 사람,
또 다시 하자, 다시 해보자, 이런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소망 가운데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선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이제 각오와 또 결단과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습니다. 그런 열정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생명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쓸어버렸다. 없어졌습니다. 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 짐승들만 이제 살아난 것이죠. 지금 그 광경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한 절씩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우리의 응답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잊어버리셨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돌아보시사 이런 뜻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가축, 짐승들을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한시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시사 하는 것은 그 긍휼과 사랑으로 돌아보시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막 쏟아졌죠. 보통 쏟아진 게 아닙니다. 그냥 양동이에 물을 막 퍼붓듯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그냥 요즘 내리는 이런 비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사실 공포스럽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놓은 글도 읽고 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다 인류가 멸망한데 그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온 인류가 다 멸망하고 모든 생명의 지식 있는 것이 다 지금 멸절됐는데,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은 얼마나 컴컴하겠습니까? 한번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배가 아니에요. 좀 잠수함의 개념입니다. 지붕이 이렇게 있어서 비를 흘러 보내게끔 그렇게 만들었겠죠. 갑판 없습니다. 갑판이 있을 수가 없죠. 다 비가 흘러내리도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창문도 있었다니까 창문이 유리문이겠습니까? 안에서 딱 보면 물고기 막 지나가고 다 보일 정도로. 그때 그 유리 없었어요. 다 막았습니다.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비는 막 폭포수처럼 쾅쾅쾅쾅 막 때리면서 지금 쏟아지는데 그 안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광경이겠는지 막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만 살았다. 그런 광경이겠어요?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별바 다를 바 없는데, 나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별바 다를 바 없는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런 구원을 주셨습니까? 노아도 물론 당대의 여러 악인들과 비교하면 참 의인입니다만은 노아 자신도 자기를 알아요. 정말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다 고백들 보십시오. 다 내가 죄인입니다. 바울, 흠과 티가 없을 것 같은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마 노아의 심정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벌써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것이죠. 노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막 미쳤다고 하죠. 이거 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인간입니다. 노아도.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40주야를 막 쏟아지는 비가. 그리고 컴컴합니다. 뭐 등잔도 펼 수 있을 거예요. 나무로 만든 거라 하나 엎어지면 큰일 나죠. 지금 배가 뭐 다 든든해가지고 이렇게 그 항해하듯이 갑니까? 막 쏟아지는데 뭐 엄청나죠. 그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등잔불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조명 없어요. 전기불 안 들어옵니다. 참 40일을 그렇게 지내요. 40일이 40일이죠. 그 전기 없이 40일을 지낸다. 불 없이. 햇빛도 안 들어오고. 팍 퍼보는데. 그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찾은 거죠. 지금 물속으로 그냥 잠수했는지 물이 그렇게 쏟아지니까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 창문 열 수 없어요. 막 쏟아지니까. 그런 광경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습니까?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멸망당하는 그런 이웃들, 자기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들, 부모들은 다 지금 저 배 밖에 있어요. 참 며느리들 참 시집 잘 왔어요. 새 며느리들 시집 잘 왔습니다. 정말 그런 지금 광경이 그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짓고 비가 내린다 할 때는 1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120년. 물론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몇 월 며칠인지 그건 말씀하지 않았지만 어느 기간을 가늠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리겠다 하는 것 주셨는데 언제 밖으로 나간다 하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 하세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언제 몇 월 며칠에 너희 나간다. 1년? 2년? 기간이 없어요. 마냥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지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결국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느낌이 오죠? 캄캄하지만 그 안이 지금 다 지금 막혀 있습니다. 비 하나 안 새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120년 동안 그런 것을 준비해 왔죠. 그래서 볼 수는 없지만 느낌이 옵니다. 아, 빗소리가 그쳤구나.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게 그쳤고 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게 이제 비가 쏟아지도 어떤 낮과 밤을 이렇게 좀 가늠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시계도 없었을 것이고 하여간 그때쯤 비가 그쳤어요. 아, 이제 비가 그쳤구나. 그건 알 수 있겠죠. 소리 듣고 그런 것을 상황을 또 파악해서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비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그러나 언제 나갈지는 모릅니다. 3절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러니까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한 5개월 정도 땅에 가득하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벙우리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줄어든지 안 줄어들었는지 가늠을 할 수 없어요. 벙우리라도 이렇게 보이면서 차츰 내려가면 뭔가 가늠할 수 있는데 150일 동안 가늠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물이 빠지고 있는 건지 지금 계속 이 상태인지 벙우리가 하나도 안 보여요. 말이 150일입니다. 한 5달 아닙니까? 5달. 5달 동안 지금 아주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노아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 그런데 창문은 어느 때 열 수 있었는가 하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비가 그치고 나서 열 수 있었죠, 창문을. 아니었으면 이거 5달 동안 지금 계속 캄캄한 중에, 그리고 공기도 안 통하는데 잘 빡 막혔잖아요. 그 공기. 그 노아의 방주가 철저하게 물 안 새게 그렇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기 마시면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이 40일 이상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40일 동안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오. 동물들하고 사람들이 같이, 물론 노아의 방주가 크지만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한정된 공기를 다 마십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굉장히 희박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가 그치게 한 다음에 창문을 열게 하세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러나 아직 물은 가득 온 지면에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늠할 수 있었죠. 지금 아직 봉우리가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창문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지금 물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점 사인을 주세요. 물이 줄어드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이제 150분리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느낌이 없었는데 150 후에 약 5달 동안 이제 지나다가 보니까 뭔가 이제 느낌이 온 겁니다. 사인이 온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7째 달은 이제 그 홍수가 일어난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 7째 달.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된 날 7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일 후 그쯤이에요. 그쯤입니다. 그쯤에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걸렸습니다. 쿵 하면서 이제 땅에 지금 다다랐다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방주를 보면은 이 물 밑으로 이렇게 많이 가라앉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육안으로 보면은 다 물입니다. 그런데 배가 딱 쿵 하면서 땅에 걸렸어요. 야, 이제 줄어들었구나. 하나님께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또 지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라랏산에 딱 걸리는 것을 느낀 다음에 2달 보름을 점점 물이 빠지게 하시고 이제 보이게 하십니다. 2달 보름. 물론 이제 창문을 열어서 공기도 통하고 이제 햇빛이 들어오고 하겠지만 2달 보름을 그 방주 안에 갇혀서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이 물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확 좀 빠지게 하셔서 빨리 좀 나가서 이제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경작도 하고 이렇게 살고 좀 해주셔도 되는데 아주 조금씩 빠지게 하십니다. 물론 엄청난 양이겠죠. 전 지구가 물에 덮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점점 물러가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계산을 했어요. 하루에 3.1m씩 줄었대요. 재밌는 사람이죠.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1m씩 물이 줄어들었대요. 하여간 우리가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점점 하루에 3.1m니까 그 온 지구에 비하면 얼마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 속에 주실 때 그 문제가 한꺼번에 탁 풀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딱 그냥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굉장히 더디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디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대부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더디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 이렇게 했죠. 다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6바퀴까지 돌았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여리고성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많이 포기합니다. 이때 사람들 많이 포기해요. 왜냐하면 다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포기해요. 마라톤 다 달렸다가 꼬린 지점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긴장 놓쳐가지고 또 무너지는 사람. 공동탑 딱 쌓아놨는데 끝에 가서 그냥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마라톤 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신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물을 줄어들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언제 또 나가라 하는 것은 알지 못하되 사인은 주고 계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꼭 나가게 된다 하는 사인이죠.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어떤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두 새를 보냅니다. 두 가지 새를 보내는데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먼저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내죠. 왜냐하면 한번 물이 줄어드는가 그걸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리고 8절 이제 비둘기도 내보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까마귀도 같은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물이 다 빠져서 땅이 마르기 전까지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떠난 것이 아니고 왕래하더라. 왕래하더라. 그런데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까마귀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까마귀는 잡식성이래요. 그래서 썩은 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먹는데 물론 까마귀 종류가 112종 지금 발견된 종만 해도 여러 종류입니다. 하얀 까마귀도 있대요. 그 까마귀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마귀, 까마귀 하여간 112종인데 그 종류마다 좀 다르대요. 습성들이 다르고 이렇게 다른데 보통은 우리나라에 있는 까마귀나 또 이 중동지방에 있었던 그 까마귀들은 그 잡식성, 고기 또 작은 새도 잡아먹는다. 곤충 물론 잡아먹고. 그래서 이 까마귀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유태인들이 해석한 거예요. 이 부분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까마귀가 그런 썩은 그런 고기들을 먹고 이렇게 또 와서 방주에 이제 잠 쉬었다가 위에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 또 가서 그거 먹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는 어떻게 이제 그가 반응하는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까마귀는 그냥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마를 때까지, 딱 마를 때까지. 하지만 방주 위에 앉아있다가 좀 쉬었다가 자기 목적만 달성하고 쉬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둘기는 노아에게로 왔어요. 보낸 사람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다시 안에 집어넣고 또 있다가 다시 내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신앙이 있고 비둘기 신앙이 있다는 거죠. 물론 까마귀 그 자체가 나쁜 새는 아닙니다. 악한 새는 아니에요. 그리고 비둘기는 항상 선하고 착한 새다. 그게 아니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닙니다. 그 잘못 이해하는 사람에서 뱀을 악해가지고 막 다 없애버려야 된다. 짓밟아야 된다. 그 잘못된 거 뱀도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그와 같은 게 여기에서 이제 비둘기가 까마귀를 내보낸 것은 그 까마귀 자체가 악한 새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비둘기를 이렇게 비유해서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비둘기 자체가 다 선하고 까마귀는 다 악하고 이건 아니라는 사실을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까마귀 반포지효라는 게 있잖아요. 반포지효. 이제 다시 그다음 포 먹인다. 다시 먹인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 까마귀가 모정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달 자기 새끼를 잘 이렇게 새끼가 자립할 때까지 잘 먹인대요. 꼭 씹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어미가 늙고 소화력이 떨어지잖아요. 또 먹잇감을 잘 이렇게 가져오지 못할 때 그 새끼가 커가지고 한 2달을 그렇게 어미를 먹인대요. 이렇게 딱딱한 곡식 같은 거 부풀려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어미한테 먹이는 거예요. 까마귀가. 효도죠. 반포지효.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또 그런 착한 새기도 해요. 또 비둘기 요즘 어떻습니까? 닭둘기 들어보셨나요? 비둘기를 닭둘기를 닭처럼 파동파동해서 날지도 못하고 닭둘기. 그래서 배설물로 문화재 다 망치고 문제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비둘기는 평하고 뭐 착하고 까마귀는 다 그냥 나쁘고 이것이 아니고 지금 한 상징적인 두 새를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자가 돼야 되는가? 비둘기처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져오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쭉 해석해 왔고 우리도 그렇게 또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은 고기만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취해서 그것으로 또 양식을 삼고 나가서 그 복음의 말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비둘기와 까마귀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광주에서 내놓음에 여기 7일 단위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7일마다 취했었죠. 그래서 이 방주 안에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 안에서. 그냥 계속 그 안에서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 동물들을 살핀 거예요. 방주 안에서. 물론 동물들이 잘 이렇게 지내겠죠. 그러나 어떻게든 그들을 잘 살피면서 또 먹이도 이렇게 주면서 어떻게 줬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돌아다니면서 코끼리야 잘 있었니? 사자야 잘 있었니? 하면서 돌아본 거예요. 노아가 그 일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계속 또 때가 돼서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가 기쁜 소식을 가져옵니다. 저녁 때에 이렇게 비둘기 안 오나 이렇게 하고 있을 즈음이죠. 여러분 이런 저녁 때에 참 고독하고 좀 쓸쓸함이 몰려오는 이때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만날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낄 때입니다. 오히려 고독의 순간,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루어하세요. 기쁜 소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601년 노아의 나이를 일컫습니다.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 둘째 달 17일에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601년 첫째 달 초하루니까 1월 1일 거의 1년이 돼가는 시간이에요. 거의 10개월 정도 돼가는 시간입니다. 그때서야 물이 점점 빠지더니 쫙 빠진 거예요.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점점 빠지게 하십니다. 그 배 안에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또 동물들 가축들을 돌보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다 빠졌습니다. 방주 뚜껑을 열고 이제 쫙 창문을 봤던 것을 이제 위에 뚜껑을 열고 쫙 나왔어요. 잠수하면서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서 딱 보니까 물이 쫙 빠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그런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가축들과 함께 지내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 줬겠잖아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는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축들 돌아보면서 잘 지내는지 이렇게 성실하게 그들은 노아의 식구들은 그 모든 일에 임했을 것입니다. 이제 물이 쫙 거쳤어요. 그러면은 야 나가자 호랑아 코끼리야 나가자 하면서 우르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게 하십니다. 그 다음 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초하루에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둘째 달 21의 날, 한 두 달 후에 땅이 말랐습니다. 만약에 물이 다 빠진 그때 초하루 날, 첫째 달 초하루 날, 야 나가자 해서 다 우르르 몰려 나갔다면은 사실 큰일 납니다. 지금 한 1년 가까이 홍수가 났는데 웅덩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늪지대 같은 거, 진흙탕도 뭐 조그만 웅덩이에 있는 진흙탕이 아니에요. 웅덩이에 진흙탕들이 있는데 거기에 겉에 이제 햇빛이 있어서 말라서 마른 땅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마른 땅. 거기 밟았다가는 다 빠져 죽습니다. 다 빠져 죽어요.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돌봤던 가축들, 동물들 다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판단으로 야, 물 다 빠졌다. 자, 하자. 이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이거 상식이야. 이거 다 돼. 다 통했어.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막판에 가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순수하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삶이 피었었어요. 다 물이 빠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목회하다가 나중에 명예라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하는 것의 함정에 진창에 빠져가지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 경계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그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에 이제 됐다 하는 순간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딱 섰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허리 펴고 해서 딱 입지 섰습니다. 섰는데 그 순간 조심하셔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됩니다. 팍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서 평생 싸우는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요. 한순간에.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의 일평생 좋은 학교에 정말 어려운 그러한 고시 패스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진창에 푹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참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섰을 때 내가 존귀함을 받고 박수 갈채 받을 때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아, 왔구나. 더 비우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결됐어요. 물이 다 빠졌어요. 위험합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됐다. 이러한 순간 교만이 들어오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달 동안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 마르게 하십니다. 다 마르게. 단단한 땅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밝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다 물이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좀 나가고 싶은데 이 좁은 공간에서 이 짐승들 가축들하고 지금 1년 가까이 부딪혀 왔습니다. 좀 뛰고 싶습니다. 나가서 그냥 활짝 그냥 가슴을 펴면서 그냥 이리저리 좀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때에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련히 아시고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련히 아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섬세한 계획과 배려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뭐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다 됐는데 왜 또 기다리라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2달 전에 나가면 이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2달을 기다리게 했구나. 지금 우리가 그 2달 금방 갈 것 같죠.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던 때가 중3 때예요. 중3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방학 때인데 여기 순천에서 완행열차를 탔습니다.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10몇 시간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찡계라니요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추억이 있는 기차간. 그래서 뭐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또 계속 밤새도록 킥킥폭폭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또 쉽니다. 또 장사꾼들이 와서 뭐 사시오 뭐 이런 것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저희 이모 댁에 있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그 학원이라는 것도 가봤습니다.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시골에서 서울 학생들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실력 차가 얼마나 나는지. 뭐 시골에서도 그래도 좀 한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실력 차가 나요.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한 달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달려겠다가 하루 지나면은 딱 긋고 이랬어요. 창문에다가도 불어가지고 며칠 남았다. 날짜 썼어요.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 한 달도 그렇게 길더라고요. 근데 2달을 아마 기다렸는데 그것이 그동안 한 10개월의 시간보다 더 길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120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던 그 시간보다 더 길었을지도 몰라요. 사람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당장 느끼는 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가 뭐 완벽한 사람입니까?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십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그 땅을 마련해 주세요. 안전한 그 길을 마련해 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자, 1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이 노아의 손길을 통해서 이 씨 짐승들 아닙니까? 씨 종자들. 정말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이 생명들 통해서 온 지면에 다시 생명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노아가 그 역할을 톡톡히 감당한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했던 그 노아를 통해서 이런 새 시작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 식구들도 나오고 가축도 짐승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제사.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렸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 드린 것이죠. 물론 방주 안에서도 안식일 지키면서 예배 드린 것으로 보여져요. 감사 기도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지요. 아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번제는 못 드리죠. 방주 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퓨리탄들이 신도를 발견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교회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사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신앙이 지금도 계속 저 아메리카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신앙이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은 이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흐름 때문이에요. 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교회도. 정말 얼마나 순수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그러한 정신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어떤 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 그것이 우선되는 삶, 아니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고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피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이제 멸하지 아니한다,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제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지금 홍수로 사람들이 생명 잃고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판은 없으리라 하는 약속을 준 거예요. 지금 어떤 계기에 노아가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지금 노아가 바친 그 재물이 뭡니까? 자기 자식과 같은 거예요. 1년 동안을 정말 이름조차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같으면은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7쌍이니까 14마리. 물론 그 안에 새끼를 낳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소한 14마리입니다. 14마리를 잘 갖고 있어요. 정말 자식과 같아요. 한번 TV 보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 양들이 이름을 다 지어놨더라고요. 뭐 영시가 철수가 다 지어놨어요. 다 분별합니다. 나는 보니까 그 얘가 같아요. 그런데 양을 키우는 사람은 다 알아보더라고요.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하나 양들을 다 알아봤을 거예요. 알아보고 아마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자식과 같은 그런 양이에요. 새는 어떻습니까? 새도 그랬을 거예요. 1년 동안 같이 한 공간에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씨 종자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먹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노아의 일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했을까요? 사랑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식처럼 그렇게 돌봤던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것을 잡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린다 하는 것이죠. 자기 소유로 알지 않았어요. 이때쯤 되면 자기가 그렇게 가꾸고 키웠기 때문에 내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보내준 자녀, 내 것이다 하는 생각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벌어서 내가 이만큼 축적했는데 이건 내 것이야.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흠없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 중심을. 뭐 많은 것을 드리고 적은 걸 드리고 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정성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죠. 주일 아침 되면 여러분 문자 받습니까? 제가 보낸 겁니다. 물론 일괄적으로 보낸 거라 죄송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문자를 보내죠. 예를 들자면 이제 주마다 다른데 오늘 비견 후에 아주 공기가 상쾌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함께 기대해요. 하면서 제가 제 이름 항상 제가 이렇게 떡새 2개 웃는 모습 잘 씁니다. 그리고 이인호 해서 이제 보내죠. 받으시죠?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좀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있습니다. 한 번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이군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설교하는 또 누구누구 또 기도하는 누구 찬양인데 정말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제가 기대합니다. 저도 예배자로서 참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자를 보냅니다. 간혹 안 오는 수가 있죠. 일부러 안 보냅니다. 전략이에요. 왜 목사님이 안 보냈을까? 좀 머리 좀 쓰는 거죠. 어떻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 2면에 보면은 주일 예배 순서가 나와요. 그 상단에 어떤 카피가 있냐 하면은 기억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예배, 또 향기나는 인생. 괜찮죠? 괜찮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좀 생각하고 지은 겁니다. 향기로운 예배, 향기나는 인생.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십니다. 풍성케 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노아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